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초하루입니다. 어느새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4분의 1,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남은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우둔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9개월 동안은 잘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3개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밝아오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2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수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서양 문화를 가리켜서 sin culture라고 하고 동양 문화를 가리켜서 shame culture라고 합니다. 이 서양은 기독교 문명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문화, 그 사회의 분위기가 sin culture다. 죄와 관련된 문화, 죄의식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동양 문화는 shame culture, 수치 문화다. 동양에서는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shame, 수치 문제입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목숨도 초계처럼 버리는 그런 성향이 동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수치가 전혀 판이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와 수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수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은 구약성경
926면입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4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한다. 의가 있으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죄는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죄가 수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욕됨이, 수치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여기에 나라와 백성이라고 나오지만 거기에 개인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의는 한 개인을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죄는 한 개인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주죠. 사람은 창피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창피, 그 수치를 불러오는 죄를 더 무서워해야 하죠. 그와 같이 죄는 수치를 가져오고 죄는 환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 주시고 그리고 의가 가져다 주는 영광도 얻게 해주신다. 시편 84편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는 개인이든 나라든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삶이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나머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바빌론에게 사로잡혀서 나라가 그야말로 지리멸렬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도자들이 먼저 그 길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 족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 섬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어떻게 목석의 우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우매해질 수가 있을까? 죄는 사람을 우매하게 만듭니다. 살이 분별을 못하고 주객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아비다, 이것이 나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의 창조자,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만 그리했는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인생들은 다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그리고 25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준하게 되었다. 우매하게 되었다. 그들이 명철이 다 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 말씀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 온 것, 그것이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긴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긴 것, 우상 숭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매하고 우준하게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거기에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자기가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향해서 그것을 더 섬기고 의지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가? 그 이유는 사실은 자아 신화입니다. 자기를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자기가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달라고 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서도 여전히 그 신을 향하여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다가올 혹 화가 있다면 그 화액을 재주고 나한테 복을 베풀어 달라고 그 신을 자기가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신관이 편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실은 방탕인데 그렇게 방종하며 살아놓고 그 신 앞에 와서는 복을 달라고 내가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신을 자기가 임의로 자유로 조종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얽매임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치와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의 온 성읍들보다 더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마치 오늘날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게 되죠. 800만 귀신을 섬기니까 어디든지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수치와 환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여전히 살 수 있는 죄악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삶과 정반대로 그것이 우리 반면 교사가 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체의 피조물들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오직 나의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며 살아가는 것. 27절 말씀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음을 내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직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갈 때, 혹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을지라도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모든 허탄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저희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또한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늘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금년 남은 3개월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